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뿌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리는 인생, 거두는 인생. 여러분 뭐가 난 것 같습니까? 뿌리는 인생이 낫습니까? 거두는 인생이 낫습니까? 거두는 인생만 생각한다면 이건 무슨 심보? 뿌리는 인생 너무 힘들 것만 같아요. 그러나 뿌리는 인생에게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뭘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에게는 뿌리는 그 인생이 꼭 거두는 인생 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이 뿌리는 인생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거두는 교회,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 답도 한번 찾아보고 나 자신은 어떠한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는 인생, 거두는 인생이 될까인데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뭐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비웃음, 조롱, 코웃음 친다 뭐 이런 게 업신여김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라. 어떻게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요 가끔 뇌가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속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아이고 설마 하나님 모르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걸 하나님께서 아실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에이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어떻게 알겠나? 하나님 모르실걸?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업신여기는 삶을 사느냐?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 뿌려도 거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뿌려놓고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뿌렸는데도 거두는 게 있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안 뿌려도 거두는 거? 잡초죠, 잡초. 성경 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내가 안 뿌렸는데도 뭔가 난다? 그건요 가라지라는 말입니다. 누가 뿌린 거예요? 사단이 와서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뿌려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내가 참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안 뿌렸지만 누군가가 뿌린 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안 뿌려도 거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뿌려도 거둔다.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뿌려도 못 거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놓고 못 거두면 이거 손해 아니냐. 뿌려놓고도 못 거둔다. 이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렸는데도 못 거두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그래 했는데 말이야, 나 거두지 못했다라고 속도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를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 기쁜 일입니다. 뿌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뿌리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왜 울며 씨를 뿌려요? 여러분, 콩 심으면서 막 울면서 이 콩을 내가 울면서 왜 콩을 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먹고 배고픈데 이것을 먹지 못하고 뿌려야 할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씨앗을 뿌렸을 때 반드시 열매가 난다고 하면요, 그냥 여러분 기쁨의 일입니다. 모내기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모내기 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반드시 날 걸 믿고 기쁨으로 하죠. 반드시 가을철에 열매가 맺는다는 믿음으로 농사짓지, 그 믿음 없이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운다는 것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먹지를 못하는데 이걸 뿌려야 될지 먹고 말아야 될지, 먹으면 내가 잠깐 이 허기를 면하겠지만 뿌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미래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결단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씨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씨가 아니라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더라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는 왜 못 거둘까? 나는 내 인생은 왜, 남들은 다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바꿔 생각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적이 없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 거둘까? 안 뿌렸으니까 못 거는 거죠. 내가 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기 시작하면 거두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앗 이야기도 하고요, 농사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뿌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못 뿌리죠.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뿌려요? 아니, 그거 뿌리고 그냥 끝나고 썩고 나면 끝난다면 여러분, 그거 바보 아니면 누가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죠. 땅 속에 들어가 썩기 시작하는 그 씨를 내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확인을 못하니까, 어떨 땐 그걸 내가 거두지 못하니까, 내가 못 거두고 남이 거두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다 하는데 없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씨앗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쏙도라는 것이죠. 안 뿌려도 거둘 수 있다. 뿌려도 못 거둘 수 있다. 해도 안 된다. 세상에 남는 건 나밖에 없다. 남들한테 주고 뿌려가지고 나중에 내 손해밖에 없다. 내가 한 번, 두 번 쏘갔나? 뿌리고 나눴는데 결국은 내만 손해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렇죠, 나만입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이 무슨 병 걸렸죠? 나병 걸렸어요. 문둥병.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심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만들면서 뿌려야 될 것을 톡 털어먹는 사람,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톡 털어먹는 순간 나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합리화를 합니까? 기쁘게 먹으면, 기분 좋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그 뭐예요? 거짓말. 기분 좋게 먹어도 0칼로리가 아니고요, 기분 좋게 먹어도 살찌고 기분 나쁘게 먹어도 살찌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는 우리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 좀 주도적인 이 편향성이 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그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해서. 그래서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어떤 확증 편향이란 것도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요, 무엇을 할 때는 전부 다 갖다 붙이기를, 자기한테 합리적인 마땅한 것, 맞는 것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보는 전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내가 판단해놓고 그대로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다 하면서 나는 안 걸릴 거야. 누가 걸릴까요? 누가 걸리죠? 누구부터 걸리죠? 내부터 걸린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면서도 나는 딸 거야. 남들은 다 이러도 나는 딸 거야.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렇게 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 않고도 먹으려는, 무의도식 하려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도 먹으려고 하는 불안당이 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생각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성격 못 고친다고, 하나님도 그 인간 못 고친다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 안 바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뀐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어디 앉아있어요? 전부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여기에. 저 사람은 성질 못 고치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 인간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바꾼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뿌린 만큼 손해다, 심은 만큼 손해다. 네 심어놓고 네가 먹을 수 있냐? 그런데 심는 것이죠. 내 당장 그 나무의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사람처럼 내가 먹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뿌려놓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두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안 뿌리고는 거두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쏟고 속이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의 말도 딴 사람이 할 겁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나는 화장실 가요, 못 가요? 화장실 못 가요. 화장실 가려면 남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 여러분 말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자꾸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도 당할 날이 온다. 즉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네 했던 그대로 받는다. 이것은 진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더지가요, 진실의 거울 앞에 섰답니다. 서가지고 나는 이제 한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좀 날씬해졌을까 하면서 딱 섰는데 너무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섰다가 돌아섰다가 거울 뒤로 가서 막 돌려봐도 똑같은 거죠. 결국은 두더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울이 문제다,
내가 문제인데 거울을 문제 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거울이 이게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게 뭔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 않고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습게 보는 것, 경멸하는 것, 이게 업신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 사람이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심느냐는 것이죠. 자, 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자, 심기는 심는데 심는 게 중요하지만 심어야 하지만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면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거든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 먹고 입고 자는 것, 이미 살고 생존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우리도 인정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는 참 그래도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다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갑자기 막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엄청난 것을 주셨다. 한때 이런 뭐 유머 많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내는 당신에게 있어서 뭡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아내 보고 당신 남편, 아내 뭐 서로겠죠?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로또입니다. 로또. 왜 로또입니까? 그렇게 대박입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도 안 맞다고.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상황 속에서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한 200억을 수령한다고 칩시다. 이미 나는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덤으로 더 할까요? 한 300억, 한 200억을 딱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덤으로 준 게 있으면. 이미 나는 먹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 200억이 갑자기 딱 생겼다고 칩시다. 이 완전히 뭐 이렇게 덤으로. 여러분 이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계획하겠죠. 어떻게 쓸까? 무엇 위에 쓸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어디에 써야 할까? 바로 그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내 삶 속에 내가 이건 무엇입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라고 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중요한 건요, 여러분, 육체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찢고 바르고 다 해도 건강관리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몸은 육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썩는다.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기 시작하면 썩을 것을 거둔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진리인데 우리는 우리를 속이죠. 자꾸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는 것 거둔다. 이게 큰 아멘이 안 나오고 조그만 아멘이 나와요. 그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는 것 거둔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뒤에는 아멘을 크게 해도 앞부분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는 것 거둔다. 이런데 이 일 가운데 스스로가 자꾸 속거든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썩도록 두는 거죠. 썩도록.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상추하고 부추 뭐 이런 거를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 앞에다가 쭉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붙여놨더라고요. 아이고, 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제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남주기 싫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보관하는 상추, 부추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는 주어진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상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푹 시들면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쓸 수 있다.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 가운데 이렇게 앞부분 이야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결국은 다 썩는 것이다.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그 상추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던 아까 인도에 교회를 짓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덤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만큼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내 필요한 건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다, 넘치게 덤으로 주셨다, 그러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심어봤자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에 빵 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는 요즘 트리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뭔가, 그 고백이 뭔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는 것 거둔다. 깜짝 놀랄 일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헛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어 가지고는 잘 나누면 보물이지만 거두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그건 다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으면 쓰레기고 나누기 시작하면 보물처럼 사용된다. 이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합시다.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자. 무엇을 심었냐를 물었어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심었느냐를 묻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거둘 때가 반드시 오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심는 이야기를 하다가 육체를 위해 심냐 또 성령을 위해 심냐고 이야기하다가 9절에 와서는 그 단어를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심는 행위는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농담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목욕탕 주인이 써놓은 최고의 명언,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옴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덕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뿌리고 또 뿌리고 나누고 또 나누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때가 있느냐? 뿌려놔야 때가 있습니다. 뿌려놔야. 많이 뿌려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한 군데에서는요, 막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는 열매가 맺는 게, 어떤 씨는요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않는 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뿌려놓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때는 오지 않습니다. 믿어야 때가 옵니다. 전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인생의 때가 그냥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울었던 사람이 웃는 날 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춤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때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야기하기를 시기와 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너희의 알 바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너는 묵묵히 손을 내가며 살아가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 온다. 때가 반드시 오긴 온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때를 기다리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찾아온 그날 가운데 깜짝 놀라는 날이 되는 것이죠. 시험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 날짜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시험 날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험 날짜가 중요했습니까? 그 시험 날짜가 너무 중요한 사람, 평소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고요. 평소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날 쳐도 되고 그 다음날 쳐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안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 갔던 엄마가 언제 오냐, 숙제 다 해놔야 되는데 언제 오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때 돼가지고 내가 계획하던 그때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온다는 말이죠.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생각대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아름답게 다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영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 여기다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지?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게 해놨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뭐는 넣어놓았다?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넣어놓았다. 하나님이 보니까, 누군가는 보니까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하시더라. 이것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하지만 사람으로 그것을 측량 못하도록 해놓으셨다. 측량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중에 제일 확실한 시험은 뭔가 하면요, 날 잡아놓고 치는 시험이고 매일매일 치는 쪽지 시험.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마라. 쪽지 시험을 치면요, 매일 치는 거예요. 매일 수업 끝나자마자 치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선한 일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이 착한 일을 할 기회다. 지금이 착한 일을 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10절이에요.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돈 있는 대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요구할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만 주어졌다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좀 해라. 착한 일, 선을 행한다 했는데 이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착한 일, 나에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좀 해라. 아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만이라고 했잖아요. 나만은 문둥병 걸렸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던 한 여종 계집아이 하나를 이 종으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이 계집 종이 나만이 문둥병 있는 것을 알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엘리사 옆에만 가면 좋겠다. 엘리사한테만 가면 그 나병이 나을 건데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 니는 꽃이다. 날 붙잡아가지고 니는 문둥병 걸려 죽어야 된다. 니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 종은 자기의 주인, 나를 타국에서, 고향에서 끌어가지고 이 지금 타국에 끌려오게 한 장본인, 어느 날 기회만 되면 내가 확 죽였으면 좋겠던 나만일지 모르는데, 그를 향하여 내 주인이, 이 나만이, 이 문둥병 환자가 엘리사에게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다른 말 한 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건데. 그랬더니 이 나만이 어떻게 해요? 다 짐 싸들고 선물까지 싸들고 막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일이 점점 커지죠. 만약 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하면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아이는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살린 사람이 계집아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 아버님이 목사님 한 번만 딱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 목사님이 사람은 그냥 좀 비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한 만나보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전도가 이런 것도 전도일 수 있습니다. 막 사형리를 들고 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만 만났으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자니 나만이 가는 거예요. 가더니 거기서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착한 일,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대단하게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착한 일,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착한 일, 여러분이 최소한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돈을 좀 써 보세요. 한 돈 10,000원을 내가 일주일에 내가 돈 10,000원 쓴다 생각하고, 몇 명을 만나 한 30,000원 쓴다라고 생각하고, 헌금 조금 덜하고 그거 써도 돼요. 어떨 때는 그거 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커피 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딱 내가 네 지난주에 샀잖냐? 내가 낸다고. 왜, 무슨 일 있나? 우리 목사님이 사라고 했다.
딴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살아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너 목사님 사람 괜찮은 모이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기회 되면 밥 사고 기회 되면 커피 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는요 또 보리밥 한 그릇 사세요.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다 내가 사야 된다 그래요. 탁 사고는 왜? 뭐 좋은 일 있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밥 사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하기 야 너 교회는 참 목사가 괜찮은 모이다 라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늘 가가지고 뺏기 먹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뜯어먹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착한 일. 이전에 보이스카우트 하면요 보이스카우트 구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1일 1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보이스카우트도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할머니 지나가면 짐 들어줘라. 리어카 끌고 가면 밀어줘라. 누군가가 뭐 떨어뜨리면 주워줘라.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문이 딱 닫히려고 하는데 누가 뛰어온다. 닫힘을 눌러야 됩니까? 열림을 눌러야 됩니까? 여러분은 닫힘을 누릅니까? 열림을 누릅니까? 확실해요? 아유 빨리 눌러라. 사람 보는 거 어색하니까 눌러라. 닫힘. 닫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뛰어오면 열어주는 거예요. 나도 바빠 하지만 그 사람이 더 바쁠 수 있죠. 들어오는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 착한 일 좀 해라. 착한 일.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옆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동네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뻔해요. 주일날 옷 요래 입고 가는 사람 다 교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결혼식 가면 완전히 정장을 입고 가니까 그것도 아니고 조금 어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운동은 아니고 싹 보니까 교인들 다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길 가는데 택배 아저씨가 저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저분이 나를 아냐고. 택배 아저씨가 야 너무 아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택배 아저씨를 만났다면 저는 막 최선을 다해서 어제도 막 밑에 내려가가지고 바다 올라왔어요. 막 밑에 내려가가지고 비 온다고 밑에 내려가 고맙다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착한 일, 대단한 일 아니라 착한 일 좀 하자는 겁니다. 그 쓰레기 좀 줍고 길 가다가 있으면 돈 안 드는 말이라도 좀 좋게 말하고 누구 좀 험담하지 말고. 교인들이 해요 안 해요? 3명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3명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마무리합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씨와. 아니 심는 자에게 그냥 양식 주신다면 되는 양식이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 뿌릴 건 따로 주고요 먹을 것 따로 준단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줘요?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뭘요? 심을 것을 주신다.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 먹을 것, 이미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시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도록 덤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세요? 다 쫄딱 망하게 하시고? 아니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하신다. 더하시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심는 이가 다 심고 나면 고통스럽고, 그게 아니라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너희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죠.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 시작하면 어떨 때에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착한 일로, 말 한마디로, 웃음 한 웃음으로, 나눔으로 그 일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해요? 심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심었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심으니까 씨도 또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뿌리는 인생입니까? 거두는 인생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안 뿌리고도 거두는 인생 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뿌릴 것 따로 주셔가지고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뿌리는 인생,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약속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